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안티 기독교인들이 요즘에 부쩍 늘어나고 있죠. 보면은 막 교회와 성도들을 비판할 정도가 아니라 과격하게 정죄하고 없어질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때에 가슴이 너무도 아픕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대리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는 이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권을 가진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정죄하고 비판을 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도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기대 속에서 우리는 늘 살아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이러한 징조가 나타나리라.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여쭤본 것입니다. 어느 때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내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있을 것을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열심히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열심히 살아라는 그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또한 우리에게 원하는 기대가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세상 끝날이 가까이 왔으니 열심히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나타난 징조가 있는데 영계에 나타난 징조, 민심에 나타난 징조, 그리고 자연계에 나타나는 그러한 징조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환난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영계에 나타난 징조를 우리가 살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거짓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행사하고 자기 혼자 독선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자기만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이 언제인가는 말씀하지 아니했지. 여러분, 신비한 비밀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한 것도 신비한 비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신비한 비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신비한 비밀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도 신비한 비밀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도 신비한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자신만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생각하고 전하는 자신의
주관적인 신비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환상이나 환청을 강조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영적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낸다고 이렇게 미혹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를 따르지 말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이 사탄, 마귀, 귀신은 현재까지 계속 우리에게 이제는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까 더욱더 그렇게 미혹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거짓 선지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성교회, 그리고 목회자, 성도들을 향해서 다 썩었어. 교회들이 다 썩었어. 성도들이 다 썩었어. 물론 썩었죠. 부패된 것이 많죠. 그런데 그렇게 비판만 하는 거 아니지. 왜 비판하냐면 그리고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불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는 자기들만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가 썩었다고 할지라도, 목회자가 썩었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이 썩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그리고 격려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매와 멧돼지가 한 나무 밑에서, 나무 위에서 둥지를 들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사이가 좋으니까 여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멧돼지한테, 아이고 네가 없는 동안에 저 매가 내려와서 네 새끼를 잡아먹을 수 있어. 매한테는, 야, 멧돼지가 너 없는 동안에 나무를 흔들어서 둥지를 떨어뜨려 네 새끼를 다 잡아먹을 수 있어. 불신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심하게 돼가지고 어디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먹이를 구하러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 둘 다 굶어 죽고 여우만 좋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이런 여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를 갈라치게 합니다. 성도와 성도를 갈라치게 합니다. 교회와 교회의 관계를 갈라치게 합니다. 영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왜 목사님 교회에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설교를 안 해요? 이렇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그 다음에는 난리와 전쟁의 분위기가 확산되어 불안해합니다. 계시록 9장 18절에 이 새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오늘 6절 7절 3과절에 있는 말씀, 민족이 대적이 서로 이제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7,800만이 죽었습니다. 3차 전쟁 때는, 세계대전 때는 얼마가 죽을지 몰라요. 오늘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 있는 말씀은 불은 미사일을 얘기합니다. 연기는 생화학 무기를 말합니다. 유황은 핵무기를 상징합니다. 이로 인해서 지구 땅의 인구가 20억 인구가 이상이 죽을 거라고 예언한다는 얘기죠. 지금 소련이 아니고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지금 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끼리 서로 치고 이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마지막 온 세상 끝날의 징조. 그 다음에는 죄악에 관영하여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감각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가책이 없습니다. 자기들 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에 보면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와 돈 그리고 쾌락을 하나님보다도 이웃보다도 자기 자신과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하는 민심의 징조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원숭이 암수를 이제는 철장 속에 넣고 밑에 이제 쇠에 있는 것에 전기를 살짝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숭이가 불딱불딱 뛰는데 거기에 새끼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근데 어미 원숭이는 그 새끼를 들고 머리로 올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고통당할지라도 새끼만큼은 그 따끔따끔한 것을 맛보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요, 수컷 원숭이는 그 새끼를 밑에다 놓고 그 위에 올라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아버지나 수컷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면 바로 그런 모습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을 밟아야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남을 죽여야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개 성질이 있습니다. 개가요, 집안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라 바닷개예요. 민물개예요. 유리관 속에 뚜껑을 닫지 않냐고 이 동 속에 개를 집어넣는데요, 한 마리도 밖에 못 나오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한 마리가 올라가면 끌어당기고 또 올라가면 또 끌어당기고 올라가면 끌어당기고, 남을 밟아야 남을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간다고 하는 이 시대를 그때의 마지막 징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으며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 지금 여러분 전염병, 사스, 메르스, 코로나, 신종플루 매년 갈 때마다 이거 끝나면 다음에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세상 끝날이 징조라고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상할 것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고 하는, 아니 지금 오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열심히 살아라. 어떻게 해요? 담대히 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은 천둥 번개만 쳐도 막 두려워 떱니다. 세상 끝날이 가까웠다고, 마지막 때 가까웠다고 두려워합니다. 심지어는 죽음이 앞에 올 때 두려워합니다. 안 가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만나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마지막 끝날이 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이 들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끝나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새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숨이 끊어지고 생명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 너무나도 행복한 곳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네가 비록 엎드러지고 네가 비록 쓰러지고 네가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켜 주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목이 클클하고 조금만 콧물이 나와도 이거 코로나 아닌가? 오미크론인가? 두려움이 있게 되면 면역성이 저하되는 거예요.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암에 걸리지 않을까? 암에 걸리지 않을까? 틀림없이 그 사람은 암에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면역성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환자의 90%는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병이 쉽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시편 121편 5절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있는 말씀같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겼듯이 여러분이 승리하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세상 끝날에는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계속 뜨거운 사랑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더 우리에게는 더 사랑하라고 하는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진행은 그 말씀에 믿음대로 순종하며 진행이 됩니다. 결과는 사랑의 열매로 맺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필요가 있어서 있기 때문이에요.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관해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환난이 오고요, 지진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단자들이 나타나고 전염병이 돌고 많은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을 주어도 13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세상 것은 자꾸 흔들려요. 자꾸 흔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면으로 부딪혀서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앞으로 전진하고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6장 12절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게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빼앗겼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고요,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이것을 이스라엘로 보내는데 두 암소에게 이제 태워서 보냅니다. 두 암소가 울면서 앞으로 벳세메스를 향하여 나갑니다. 벳세메스는 태양의 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나가는 것은 뒤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들에게 원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냐고. 비록 울면서도 그는 앞으로 전진했던 것 같이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피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도망하지 말고, 우리 인내하면서 농부들이 수확을 하기 위해서,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가꾸고 걸음도 주고 돌봐주는 것 같이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기다리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우리의 기다림 속에는 분명히 좋은 열매가 있을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람의 관계도요, 내가 먼저 끊지 마세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그럴 때 좋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한다고 할지라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믿지 말라는 것은 이단자들이 하는 것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성령님만 믿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지 마시고 내가 듣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이라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건강의 전문학 교수가 자기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건강이 나빠져. 그렇게 하지 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부인이 건강에 대해서 자기가 옛날에 얘기했던 것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어떻게 그걸 실천하는 거야? 어떻게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제 TV를 보니까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건강하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그 남편이 그 교수는 내 제자야. 내가 그대로 가르친 거야. 내가 당신이 옛날에 얘기했잖아. 근데 옛날에 얘기했을 때는 남편 얘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TV에서 나오는 그 남편의 제자가 나온 그대로 얘기하니까 그대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의 말을 듣지 않냐고, 자기를 사랑하는 교회 목사님을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세상에 이상한 이단자들이 떴다 봤다 하는 사람들이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수를 듣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별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단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탈해서 행하는 일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들은 성경을요 가감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 대해서 제언하거나 부인합니다. 성경에 특정한 구절, 어떤 구절이 있잖아요. 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경험적인 주관적인 그것을 중요시하게 합니다. 가정을 비판합니다. 교회를 비판합니다. 목사님들을 비판합니다. 이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에서 오셨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무지경에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췄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일을 행하러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순환을 당하셨고 적그리스도는 존경과 찬양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하러 오셨고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파괴하러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하십니다. 적그리스도는 거짓말을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세상 끝날이 더욱더 악랄하게 우리에게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조급하지 마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준 것들을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뭐하라요? 기도하라 근신하여. 오늘 오후 3시에 우리는 기도 집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오셔서 기도회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같이 기도의 힘을 얻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주리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끝날이 올수록 성령 충만히 받아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대하는 말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희망이요, 하나님의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이요 기대주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희망이요 하나님의 기대주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거에 부응해야 되는데 그 기대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두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상 끝날에 여러 가지 징조는 있지만은 그게 세상 끝날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거나 전쟁이 있거나 지진이 있거나 기근이 있거나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그게 세상 끝날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에는 오늘 우리에게 14절에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완전히 완수되는 날, 그때에 주님이 세상 끝날에 오십니다. 전쟁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천지 개벽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끝까지 전해지고 나서야 끝이 옵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이것의 성도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든 이 세상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야 할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 여러분의 목표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성도는 철저히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이 이야기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와 야를 떠나서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로 옮긴다고 하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우리 기대가 있어요. 앞으로 새로운 정부를 이제는 가지고 새롭게 국민이 원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국민하고 소통하고 있으려면 광화문에 나와 소통해야지 그 국방부 안에 들어가서 무슨 놈의 소통이 이루어지겠으며 그것이 대통령이 지금 해야 될 본질이냐고요. 국민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망각하는 순간에 망하고야 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미련한 다섯 처녀같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기름을 준비하여 철두철미하게 주님 맞을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 준비하고 사는 게 바로 뭡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까 말씀 두 번째 말씀 같이 이렇게 살으라고 했듯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 보좌 앞에는 두 권의 책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생명록이, 하나는 행위록입니다. 생명록은 우리가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요 귀신이 나가요 병이 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우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위록은 우리가 어디서 무슨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상심하지 마세요. 다른 삶이 오해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핍박하고 고통을 준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좌절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습니까? 그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것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녹화 기술이 얼마나 잘 된 줄 아세요?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오늘 제가 설교한 것을 유튜브에 올리면 다 들으시잖아요. 제가 어떤 얘기 했는 것까지 다 듣고 계속 남아있잖아요. 오늘 주님이 오실 끝날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에 충족하였는지 하나님은 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디자인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디자인하며 사는 것은 내 의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는 디자인, 내가 어떻게 하며 디자인하며 살까? 그러나 우리의 의지하고는 무관하게 시간은 흘러갑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는 세월 막을 수가 없어요. 내일은 우리들에게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럭저럭 사는 사람은 내일 또 그럭저럭 그렇게 되겠지라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는 사람은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지만 내일도 그게 부응하도록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입으로도 증거합니다. 나의 얼굴의 표정으로도 증거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늘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늘 성령 충만히 받아야 끝까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살아갈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에 전쟁으로, 지진으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이기주의, 적그리스도 이단자들이 많이 나는 이때에 정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오늘 말씀같이 사랑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복음 전파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기대인 줄 믿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기름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때에 세상 끝날 주님이 오신다고 했사오니, 우리는 그 사명을 받았사오니 끝까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나의 언어와 나의 표정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전쟁이 그치게 해 주시고,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게 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에 이 나라 이 민족 무속과 미신과 우상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귀한 지도자와 백성들과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오후에는 총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동행 기도 운동 집회, 특별 집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다 같이 참여하셔서 은혜로운 기도 집회가 되도록, 그리고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운동 333 기도운동, 하루에 3번씩 3분간 3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영상 말씀 듣기 유튜브를 통해서 청원 SKTV 치면 제 설교가 나옵니다. 매일 성경 큐티, 주변에 나오는 대로 매일 성경 이제 큐티하고 사무엘 하가 이번 주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오늘 생일 신선의 청년 유정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도들 중에 확진자가 좀 있는데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하루속히 종전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특별 헌금을 이제 부탁했습니다. 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특별 헌금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 코로나 확진된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읽고 세상 끝날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에 부응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머리에, 그리고 전쟁 속에 있는 모든 자에게 종전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에, 코로나 확진되거나 몸이 아파서 힘든 모든 사람들에게 치료되며 회복되어지며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모든 자 머리에 교회와 한마음교회와 성도들과 그리고 믿음의 건석도가 자손들과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